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위협으로 받겠네. 의의 주의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항상 지켜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원한 주님을 믿네 아무른 산 연약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불안 속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시니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나의 갈 길 끝을 몰라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다소간 미미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의심 속에 있어도 말씀 증거하시는데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평안 주시는 주 나의 갈 길 빛이 되신 주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선한 주님을 믿네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이거 반죽이 이번 주는 올 것 같은데 빠꾸로 아직까지 안 해서. 그거 고장난 거야? 네. 언제 붙여준대요? 네, 오늘 통화했으니까 이번 주에 먹었지. 아, 돈 그 간 거 택배비 뭐 포장비 다 빼고 보낸다고 그러면. 이거 저 뭐야 독점해갖고 문제가 심각하네. 그 아니 사장을 그거는 봤으면 돈을 안 좋겠어. 줄 거잖아요. 네? 그 고장난 거는 그냥 5만 원을 제한 거지 돈은 안 준 거잖아. 기계가 오면은 빼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잖아. 아니요, 보상이 아니지. 돈이 보상이 10원도 아니지. 나는 보상에서 75만 원이라는데 네. 목사님은 카드로 76만 원에 사고 네. 현금은 75만 원 이렇게 보상이 10원도 안 된 거지. 그래서 내가 산 것도 빠고 싶고. 아, 그 아, 사람 그거 그 사람들이 보냈어요? 말하는 보상은 네. 80만 원에서 5만 원 보상했다고. 누가 아니 그러면은 그거 그 사람들은 80만 원 생각한 거니까. 그렇지 80만 원. 그거라. 네. 그래서 그걸- 5만 원 그걸 그걸 보상이라고 보상해주고 거예요. 75만 원 내라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계가 이틀 없도록 5만 원 보상해 주는 거야. 여기는 목사님 사신 데 나군산가 여기는 75만 원이라며. 그리고 내가 그 얘기했는데 그때 그 뭐야 그 마이크 파는 거 네. 그분도 75만 원인가 76만 원인가라고 했어요. 그때 75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네. 그게 보상이 하나도 안 이루어진 거야. 그냥 괜히 그놈이 그 고치는 애 걔가 갖고 장난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일 것 같은데 안 믿나? 믿겠지. 근데 네가 했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선한 사람은 아니고. 그 이 사장을 한 거는 통화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는 목사님네 기계가 안 좋다면서 반품 시켰어요? 아이 저 너무 기약하는 게 괘씸해서 응. 거기서 안 살라고. 어차피 걔네 거요. 네? 어차피 사면 네가 사면 어차피 걔네 거라고. 아니지. 그건 공장 거잖아.
그래도 어차피 걔네들한테 사는 건 거기는 회사에 회사.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진리 말씀 무장으로 저희들이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손길이 이 땅 위에, 이 대한민국 위에 크게 나타나게 하시어서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지게 도와주사 이제 이 한반도가 자유평화 통일되게 하시고 흑암의 세력은 다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셈의 장막이 세워지는 가운데 온 땅의 7년 대풍년에 영혼 대수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이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 송축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구속사 교재가 되겠습니다. 구속사 상권. QBS를 보죠.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누구냐?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에서 18절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라고 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자, 야고보서 5장 우리 13절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편을 노래할 자. 근데 뭐가 되세요? 대종파는 찬송할지다 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을 할 때 시편을 가지고 노래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노래할 자.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너희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근데 요 말씀이요, 16절을 보게 되면 이 개정판 성경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여기 지금 KJV 성경은 의로운 자의 뭐 어떤 기도?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뭐지만 그렇게 나왔죠. 그 여기 보면 effectual fervent prayer 이렇게 나왔어요. of a righteous man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의로운 자의 효력과 뜨거운 기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간구라고 했는데 간구는 그냥 그 의미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아주 효력있고 뜨거운 기도라는 말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응답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효력있고 뜨고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네가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며. 자, 여기서 야고보가 진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이 진리는 메시아 구속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의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구속사 진행길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어떤 말하자면 육적인 욕심이나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났을 때 20절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것. 자, 그가 그의 길, 이 길은 구속사의 길을 말합니다. 구속사의 길, 순례길에서 잘못해서 그 순례길을 잘못 걸어간 데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그렇죠? 여기에서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누구의 허다한 죄냐? 사망에서 구원하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돌아서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알겠죠? 진리로 돌아서게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맞으면 잘못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진리 신앙을 갖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 신앙을 갖게 하려면요 뭐가 중요하냐?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야 돼. 이해되겠습니까?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돌이켜. 지금 대한민국이 사실은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의 이 교수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쳐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복음 진리 신앙을 바로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맨날 학만 가르쳐서 학. 이해되겠습니까? 신학교와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게 전부 학이야. 학이란 게 뭐예요? 이 맞으면 학이라고 할 때, 자 보세요. 심리학 그러잖아요. 심리학. 사실은요, 맞으면 성경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심리학은 자동적으로 체득이 돼. 그리고 이 인간적으로 맞으면 심리학 할 때, 내가 아는 목사 한 사람이 이 심리학을 저기 어디야? 대한신학대학원 대학교. 내가 거기서 그 심리학을 심리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가르치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저런 이런 갖다 붙여가지고서 그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심리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야.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마디로 웃기는 거야. 그냥 공감은 가 무슨 말인지. 그렇지만 그것이요 영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왜 가르치냐고 물었더니 이걸 통해서 맞으면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면 교회가 부흥된다라는 그거 아니에요? 논리가. 그냥 그래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부흥이 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 부흥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들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맞으면 거기다가 지가 교수를 앞지고 앉아서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망친 사람은요, 사실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의 교수라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신실한 교수들도 참 많지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교수들이 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맨날 학만 가르쳐. 그리고 그 총신지에 맞아요 한 교수는요 맨날 맞이 뭘 가르치느냐 뭐 실천 신학이니 뭐니 하면서 그 사람도 구속사를 가르친다고 야단 법석을 떨어. 근데 뭐예요? 구속사 가르치면 뭐예요? 신유는 끝났다. 성령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사도 바울로서 끝난 것이다. 사도 요한 때 끝난 것이다. 그럼 구속사를 뭐하러 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날까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속사의 끄트머리 목적이 어디냐? 자, 계시록 21장 우리 6절 가봅시다. 계시록 21장 6절.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계시록 21장 6절 맞아요? 22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페오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야. 여러분이요 처음과 끝이 뭡니까?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맞으면 처음과 끝인데 끝에 와서 뭐 했느냐? 다 이루었다. 다 완성했다. 다 완성했다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6절은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달성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맞으면 그 계시록 21장도요. 그 여러분 이거 아울러 알아두세요. 이 계시록 21장 알겠죠? 이거는 맞으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데 알겠죠? 자 보십시다. 새 하늘 새 땅. 자 보세요. 헌 하늘을 새 하늘로 헌 땅을 새 땅으로 바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응? 그래서 계시록 21장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리로 칠 원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응? 자, 그 계시록 21장 알겠죠? 15절 읽어봅시다. 16절 15절 16절 같이 읽어보세요.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청량하려고 큰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예, 그게 지금 얼마냐? 12,000스타디온을 말하는데 알겠죠? 예, 한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12,000스타디온이면 그게 맞으면 킬로수가 얼마가 되냐면 약 2,400kg가 돼요. 2,400kg. 자, 보십시다. 그런데 그 한 기운이 2,400kg가요. 아니 가로 세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해를 해. 그렇죠? 근데 뭐예요? 예, 이 높이가 같이 똑같이 맞으면 이해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정육면체야.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 이런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건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졸업을 할 때에 알겠죠? 그 심사를 받을 때 이런 것을 참조해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요 기름 부음 원리할 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헌 하늘을 새 하늘로. 지금 보십시다. 지금 여러분 이 하늘에 지금 여러분 아시죠? 예? 지금 세계 각국에서 쏘아 올린 위성과 그 저기 우주 정거장들이 지금 하늘에 수없이 떠 있어. 이해되겠습니까? 그거 다 청소해야 돼. 그리고 이 지금 지구 땅덩어리는 뭐예요? 오염투성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오염된 이 땅덩어리를 다 정화시켜야 돼. 맞아요? 틀려요? 이거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해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뭐라고 그러냐?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아까 신명기 28장도 기름 부음. 그렇죠. 예. 왜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복이 없는 자가 복을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리고 맞아요. 못돼 먹은 놈 벌 주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 그러니까 축복이든 저주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저주도 아닙니까? 벌 받는 것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리. 그렇지.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능력에서 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28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아 구속사가 진행되는데 이 구속사 진행에서 그 움직이는 진리신앙, 그 진리신앙의 믿음을 합한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진리신앙을 거부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말을 바꿔 말하면 맞으면 이 진리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 못 받는 상태에서 있더라도 그걸 복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 능력이요. 이해되겠어요? 또 뭐 했습니까? 맞으면 못된 놈들은 세상에서 엄청난 걸 누리게 하시다 보니 하나님께서 다 거지 발사기 같은 놈들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그거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이 신명기 28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리로 해석을 해야 돼. 이해되겠어요?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해야 돼. 지금부터 여러분 잠깐 이걸 해야, 이 훈련을 해야 성경 66권 어디를 본문을 택해도 이 7대 원리를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36권 창세부터 계시록에 이르는 그게 그 7대 원리 속에 다 들어있는 7대 원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7대 원리를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딱딱 어느 포인트를 강조해서 말씀을 전해야 할지 딱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러분 보고 신명기 28장을 해석하라고 하게 되면 그거 생각하고요. 1절에서 14절까지는 복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있어. 그렇죠? 그건 맨 초주야. 이해되겠지? 그걸 아니 저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이 구속사 진행에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길고 긴 15절 68절까지를 딱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강론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세 부분으로. 그 긴 것을. 불순종의 저주 그 부분. 저주를 내리신다는 그 범주 안에서도 그걸 저주는 저주인데 어떤 저주냐 이거를. 근데 내가 길게 갈 수는 없으니까 그 15절 68절까지 하겠죠.
내용이 세 가지로, 저주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 첫째는 뭐냐? 일상생활의 저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긴 저주.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 저주를 당한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다음 뭐예요? 예, 전쟁으로 인한 저주. 전쟁 발생을 통한 저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 저주가요. 자, 보십시다. 이 저주가 왜 오느냐? 요거를 설명해 주는 게, 자, 잘 봐봐요. 신명기 28장 1절 중심으로는 이게 뭐냐? 여기는 축복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 15절. 요거는 일상생활의, 요거, 알겠죠? 일상생활의 저주에 대한 이게 지침서냐. 일상생활의 저주. 예. 근데 이것이 왜 일상생활의 저주가 오느냐? 요 15절을 안 지켜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45절. 이건 뭐냐면, 예, 나라 빼앗긴 저주. 나라 빼앗겨서 고통당하는 저주가 왜 왔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45절이에요. 그 다음에 62절. 예, 전쟁, 알겠죠? 예, 전쟁 발발로 인한 저주. 우리나라가 빠지면 6.25 전쟁으로 저주를 당했어, 안 되겠어요?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이걸 다 당했어. 나라를 빼앗긴 저주와 전쟁으로 인한 저주를 다 당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줄게요. 예, 1절 14절까지는 저 28장 1절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를 하세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알겠죠? 15절에서 31절까지 요거는 일상생활의 저주입니다. 근데 그 중에 왜 이런 저주가 왔느냐? 15절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를 빼앗긴 저주의 그 중심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4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51절에서 68절까지 요거는 전쟁 발발로 인한 저주, 예, 저주 말합니다. 요것이 주제가 어디냐면,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전쟁 발발을 통한 저주가 왔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게 또 62절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축복에도 요 28장 1절, 그렇죠? 자, 요거 15절, 45절, 62절이요. 하나의 공통된 부분이 있어요. 자, 뭐냐면, 여호와, 알겠죠?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KGB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판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개정판. 자, 28장 1절 읽어보십시오. 자,
1절 읽고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그다음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할렐루야. 자, 잘 보세요. 지금 맞으면 거기에 보게 되면 그 개정판 성경은 전부 똑같이 뭐예요? 그냥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의미가 희석이 돼. 그리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뭘 가리키는지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KJV 성경을 읽게 되면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음성으로 바꿔놨어요. 사실 원래 음성이 원래인데 그걸 갖다가 말씀으로 개정판을 바꿔놔 그랬어. 알겠습니까? 또 15절 읽어봐요.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 잡으리니.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 45절 62절 맞아 읽어봐요. 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며 너를 따라잡아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예, 그 다음에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았을지라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의 수가 적으리라. 예, 자 거기서 공통적인 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해서 이렇다. 그렇죠? 여호와의 음성은 요 네 구절 축복의 주제 말씀이나 저주의 세 가지 말씀이 다 공통되는 부분이 여호와의 음성으로 되어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음성으로 표현했을까? 알겠죠?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예? 이게 왜냐하면 이것이 출애굽기 알겠죠? 25장 21절 22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너는 금일의 자리를 계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정원을 계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금일의 자리 위 곧 정원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예, 22절. 다 읽었어요? 네. 자, 설명할 때 잘 들어봐요. 지금 왜 갑자기 언약궤에 이것이 나올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 밑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맞으면 이 십계명이 여기 들어있어요. 요 위에는 뭐예요? 이렇게 맞으면 구루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여기가 뭐예요? 여기는 궁율의 자리예요. 궁율의 자리는 누구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입니다. 알겠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구속 언약을 통해서 이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보여주셨다고 알겠죠?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아까 배웠어요.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궁유 자리는 어떤 자리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이며 여기가 뭐예요? 진리의 자리예요. 구속 진리의 자리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맞으면 이건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그룹 사이에 이 국률의 자리를 통하여 내가 너와 대화하리라. 대화는 음성이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음성이잖아.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 국률의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맞으면 곧 무슨 말씀이냐? 구속 진리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는 그냥 다른 보통 말씀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날 때에 뭘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저 국률의 자리, 그룹 천사가 마주 보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직접 모세와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이란 말이 나올 때는 딱 이건 진리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제 훨씬 빨리 이해가 돼. 따라서 지금 마지막에 요 28장 1절 말씀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여호와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어.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으면 뭐예요? 그 사람은 진리 신앙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 진리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명령을 지킨다. 명령은 뭘 말하는 것이냐?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신앙으로 하나님의 계명, 이 계명 아까 우리가 뭐 했어요? 요한 2서 3절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진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화는 어떻게 되나고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때 진리와 사랑이 뭐라 했어요? 그 사랑은 사실은 바로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계명을 가리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 28장 1절에서 똑같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이잖아요. 계명이란 명령의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거를 마지막 우리가 풀이해 본다면 진리 신앙으로 살아가되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알겠습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해석은 신명기 28장은요 그냥 보통 말씀처럼 해석이 되게 많아요. 진리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요 신명기 28장 1절이나 15절, 45절, 6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면 여러분은 진리 신앙은 생각도 못해요. 그러면 구속사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구속사와 멀어지게 되면 이미 그 설교는 벌써 실패한 거예요. 그건 하나만 하냐. 그래서 주일날 마지막에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해되겠어요? 네. 참된 예배와 헛된 예배.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참된 예배의 반대는 뭐예요? 헛된 예배인데 사실 헛된 그 헛된이라는 뭐예요? 이거는요
잘못된 예배, 거짓된 예배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8장은요. 그러니까 진리 신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진리 신앙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계명 안에서 빠지면 이렇게 행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축복이야.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 근데 뭐예요? 반대로 이 저주는 하나님께서 좀 자세히 풀어놨어. 이해되겠어요? 예. 그래서 총 68절인데 뭐예요? 자그마치 48절에 해당되는 말씀을 거의 뭐예요? 축복에 대한 3배가 넘어.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저주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놔. 근데 저주도 저주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일상생활의 저주가 있고 나라를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빼앗겼어요? 안 빼앗겼어요? 빼앗길 때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긴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 전쟁으로 멸망을 당한 것이 유다 나라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라를 빼앗겼을 때 그냥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빼앗겼을 때 그 저주 상황,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 패배했을 때 그 저주 상황, 알겠죠? 그거를 28장은 자세히 풀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신명기 28장.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오전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 빼앗긴 거랑 전쟁에서 지는 거랑 같은. 전쟁에 졌다고 해도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꼭 빼앗기는 거 아니잖아요. 배상을 물고 그러지.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긴 건 뭐예요? 아예 주권이 없어져 버린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정 때는 뭐예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폐해를 6.25 전쟁 때, 그렇죠? 그렇지만 나라를 빼앗긴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일정 때는 뭐예요? 나라를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긴 상태와 전쟁의 패배의 상태는 다른 거예요. 그거를 신명기 28장은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맞으면 이게 사실 전부 저주의 상황이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맞아 설명합시다. 이제 QBS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1장이 뭐냐?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있죠? 이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원리로 해석해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깨달아 가서 나중에 이 강론 말씀의 내용을 리포트로 작성해라 할 때 이걸 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공부를 해서 그래서 이 7가지 원리를 내가 성경 속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성경 말씀의 그 시야와 그리고 그 깊은 진리를 알겠죠? 계속 깊이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신명기 28장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확실히 깨달아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걸 갖다가 개정판 성경 뭐라 그러냐? 그냥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듣고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렇지? 근데요 그냥 이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알겠습니까? 들을 때에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하나도 놓칠까봐 들으라. 알겠죠? 이런 뜻으로 희한하게 써놨어요. 여러분 여기서 영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hear 이거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그럴 때는 hearken이라고 해요. 이 K-E-N을 붙였어요. hearken. 여기 있습니까? 귀를 기울여서 하나도 놓칠까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hear로 들어야 되겠어요? hearken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hearken으로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귀를 다 기울여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단어의 차이도 여러분이 아울러 알아두시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실력이. 이해돼요? 근데 목사님 저 7대 원리를 다 적용을 하게 되면 성경을 간통하겠는데요. 당연하죠.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러면 막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제발 좀 와서 배우라 하는데 안 들어 쳐먹어. 다 지쳐졌어. 잘하시긴 했죠. 그러니까 목사까지 되시는 분 그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근데 이 맞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는요 오히려 나이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저께요 우리 집사람이 숙방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간만에 온천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이제 숙방을 쉬고 어디 가냐면 저기 뭐야 그 친구들 그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그 모임에 간다고 갔어요. 그래서 잘 갔다 오라고 하고 나는 이제 그 우리 화성에 보게 되면 월문 온천이라고 있어요. 그 온천을 갔는데 월요일날 목사님들이 많이 오더라고 보니까. 이제 쉴 겸 해서 그냥 탕수에도 들어가고. 그게 내가 이제 온탕수에 딱 들어가 있는데 가만히 거 딱 보니까 탕수에도 안경을 쓰고 있더라니까. 근데 늙은 목사, 젊은 목사가 있어. 그래서 내가 목사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하는 거 보고 알았지. 근데 뭐예요? 늙은 목사든 젊은 목사든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야. 그게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들어보니까 글쎄 성도들이 이게 말을 안 들어먹더라고.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걸 반발을 하는 거야. 그걸 가만히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탕속에서 나 마주대고 있으니까 다 들리지. 나는 모른 척하고도 가만히 눈 감고 들고 있었어요. 젊은 목사도 좀 너무 힘든 목회가 어쩌고 그래. 그녀가 속으로 야 이것들아 구속사를 안 배우니까 힘들지. 그 얼굴에 뭐 심각한 목회가 즐거워해도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뭐 심각한 거야.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 해보겠어 이게 이런 표정이야 얼굴에 그 아주 그냥. 늙은 목사는 더 심각해. 왜 그러냐? 마침에 조금씩 은퇴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연금도 없이 은퇴를 하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목사의 이게 세계야 이게. 할렐루야. 근데요 구속사를 공부하고요 성경 이 말씀을 막힘없이 해석할 수 있는 저 7대 원리에 그냥 통달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부수어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에요. 막 이적과 기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싸들고 들어와. 싸들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해되겠어요? 그럴 때가 곧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이 구속사가요 당장
이 지금 어떤 증거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이 내 현실 생활에 잘 맞지도 않는 걸 지금 우리 저 민선 전사님과 함께 이게 차 태우고 다니고 김영환 씨도 마찬가지. 그 사람도 이게 지금 마지막에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구속사 말씀을 좋다는 거를 우리 민선 전사를 통해서 그냥 수없이 전해 들으니까 나도 구속사를 배워야 되겠어. 근데 선도 이 자리에 못 들어와. 왜 그럴까요? 이 사탄이 잠깐 막아버려. 이 자리에 오는 걸 막아버려. 자, 그 목사들은요 아주 세상에서 저보다 잘나는 분 없어. 제일 잘났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늙은 목사들은 오히려 그래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겸손해져 그래도. 근데 이 젊은 목사들은요 이게 하루가 그냥 똑같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늙은 개들은요 호랑이 보게 되면 똥을 싸. 무서워서. 호랑이가 무서운 걸 아니까. 근데 하루가 가지고 뭐예요? 꼬리 산들산들 흔들면서 빵빵 덤벼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루 강아지야. 하루 강아지 범이 호랑이가 어떠든지 몰라. 똑같아. 사탄이 어떠든지 모르는 거예요. 늘 목사들이요 고생 겪어보니까 진짜 이 사탄 이놈 새끼 이거 당하기가 참 힘드네. 그렇잖아요. 목회가 한다는 게 누구의 회방이야? 사탄의 회방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 아주 갑받고 나서는 거예요. 아주 지가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지. 아주 그래서 아주 폼을 잡고 아주 마지막에 이 목을 아주 뻣뻣하게 내어줘서 말도 달라져. 김 목사, 최 목사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아이고. 근데 사탄은요 그런 거 웃는 거예요. 아이고 하루 강아지를 진짜 법무소 주고 나더니 딱 그 시기구만. 너희들 한번 또 당해봐. 늘 목사한테 한번 당해봐. 알겠죠? 사탄도 비웃고 조롱하는 거야. 네, 여러분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구속사 진리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두려워해요. 할렐루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제는 진짜 진리 신앙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신분이냐?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 지난번에 한번 내가 스쳐가면서 한번 설명해 적이 있는데 창세기 32장 28절이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8절. 28절요? 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통치자로서 하나님과 견주며 사람들과 견줄 능력이 있어 이겼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서 봐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네가 통치자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s a prince. 이 as는요 모모로서라고 하는 여기서 전사로 쓰인 거예요. 이 프린스는 신분이죠. 통치자. 여러분 프린스 알지요? 프린스 이건 통치자, 왕, 영주 그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통치자야 왜 이 말씀하시느냐? 간단해요. 이해되겠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이 메시아 구속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겠죠? 자, 보십시다. 다시 말해서 자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해요? 큰 사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자, 지배하라. 지배자가 뭐예요? 통치자 아닙니까? 예.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신분의 하나가 뭐냐면 통치자예요. 근데 그 통치자의 신분을 언제 잃어버리느냐?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뭐예요? 그만 통치자로서 즉 프린스의 신분이 사라져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이 되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 구속 진리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람들은 통치자로서 신분이 회복된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마치면 여러분도 꼭 아셔야 돼. 나는 말이야 마귀야. 내가 너한테 지배달 군번이 아니거든. 네가 나에게 통치를 받아야 돼 이놈아. 알겠죠? 난 너한테 지배를 당할 그런 군번이 아니야. 나도 통치야 이놈아. 자, 요한복음 16장 11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마귀를 세상의 통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예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 그 다음 뭐예요? 이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함으로써 이겼다고 해서 얻게 된 통치자. 자,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와 맞으면 이 대한민국 이 마귀 새끼가 맞으면 정권을 탈취한 것처럼 이렇게 맞으면 탈취한 자의 통치권과 어느 게 더 정당하고 명분이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가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은 자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러냐? 너희가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사람들이야. 자, 요한일서 5장 5절과 6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6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령만 오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렇죠? 마치 물과 피로 오신 예수님 믿는 건 뭐예요? 그게 진리 신앙이야. 진리 신앙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야.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마귀를 이긴다는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맞으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이 프린스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프린스지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금 옛날 아담이 가졌던 프린스십을 뭘 통해서?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나건 어려움이 생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통치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걸 입술로 고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응?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잠언서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세요. 응? 잠언서 읽다 보게 되면요. 이 고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한번 잠언서 1장부터 쫙 읽어봐요. 거기 꼭 보게 되면
진이란 말도 많이 나오지만 예, 내 입으로 내 혀로 입과 혀, 입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거 이런 말들이 쉴 새 없이 나와. 이 잠언서가. 그게 뭐냐? 고백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고백의 중요성. 한번 여러분들이 잠언서 읽을 때마다 이 입에 대한 입이나 혀나 입술에 대한 것,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것에서 한번 가만히 줄 쳐보세요. 잠언서 모든 장에 이게 다 들어있어. 그 정도로 맞으면 예,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 예, 혀의 권세에 달려있느니라. 내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도 내 혀, 입눌림 때문에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잠언서에 계속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입이 있고 악한 입이 있고 알겠죠? 계속 그런 말이 나와. 할렐루야. 때에 많은 말이 은쟁반의 구슬 같으리라 그런 말이 나오고 알겠습니까? 계속 그런 말들이 나와요. 말의 중요성이 얼만큼 놀라운 것인가 알려주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자, 지금 이 QBS 이거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끝이 없네. 예? 자, 보십시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말을 하냐면 QBS에요. 믿음의 기도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이 15절에는 믿음의 기도야. 알겠죠? 자, 15절. 믿음의 기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뭐에 대한 믿음의 기도일까요? 당연히 예,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해되겠어요? 구속 진리. 이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 개정판은 의인의 강구라 그랬는데 맞으면 이 효력 있고 알겠죠? 효력이 발생을 하고 또 뭐였습니까? 아주 뜨거운 이 뜨거운이라고 하면 굉장히 간절하다 그 말이죠. 그러한 의인의 기도는 맞으면 역사하는 힘이 많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때 의인이 뭐냐 이걸 중요한 거예요. 의인이 뭡니까? 예, 구속 진리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구속 진리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예? 기도를 해도 효과가 있으려면 구속 진리 신앙을 가져야 돼. 자꾸 구속의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신앙이 아니면 기도든 간구든 맞으면 행하는 것이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진리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진리를 마치 성경 66권 전체 속에 들어가서 알고 깨닫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요 진리에서 의외로 설명을 많이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30절에 뭐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가 뭡니까? 모든 얽매임에서 압제에서 맞아요 사슬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인생의 압제 사슬 포로 사슬 모든 게 다 뭐예요? 저주의 사슬. 여기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냐? 에덴 동산의 아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얼마나 자유로워서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마누라가 맞으면 선악과를 계속 찾아보다가
툭 따먹고 맛있다. 당신은 먹어봐. 그래서 먹겠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자가 참 문제가 심각해. 그래 안 그래? 아니 근데 아담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을 똑바로 전해줬어야 되는데 똑바로 안 전해줘서 그렇지 않았다고. 그 이제 아담이 저 줏대가 없는 거지. 여자가 말을 해도 아니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뭐예요? 계속해서 맞으면 애 낳는 고통 속에서 저주 인생을 살았을 텐데 아담은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책바가지가 어디 계세요? 그래 당신 따먹고 나도 같이 따먹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같이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죄와 저주와 사망이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완전 자유였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뭐 했습니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나무만 열매만 따먹지 마라.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할렐루야. 자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자유야. 응? 예. 그 자유가 뭘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여러분 이거 내가 지금 내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도요. 이런 것들이 책에 쓰여가지고 출판해서 세상에 나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노래 자빠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 안 읽을 것 같아요. 네. 김동희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네. 야 이런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냐? 근데 지금은 아직 때가 좀 덜 됐나 봐요. 네. 자, 누가복음 4장 2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29절. 읽어보세요. 일어나서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남도리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되. 예. 자,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진리를 해가시고 하는 것을 이제 들어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도 와서 한번 말씀하시죠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선자나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우리 동네 그 목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왜 마리아 아줌마 아들 아니야? 그리고 이 야고보랑 맞아요. 그 유다랑 다 우리 그 지금 이웃 살고 있는 친구들 아니야? 그 친구 형 아니야? 그 목수하던 사람 그 사람 말한 거 아니야? 에이구 저런 사람이 뭐가 나오겠어? 알겠습니까? 예, 사람의 육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무도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는 원래 자기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뭐라 그러느냐? 자, 잘 보세요. 25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십시다. 이제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낸 사건이 그거예요. 자, 25절에서 27절까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가보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 중 아무에게도 보내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가부 여인에게만 보내어졌으며 또 대언대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들 중 아무도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맞으면 이 이스라엘에 지금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그 굶어 죽어가는 과부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 과부들 중에 하나에게도 엘리야는 보내받지 않았어.
오히려 이방 여인, 알겠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그 사렙다 과부가 식량과 기름을 넉넉히 받아가지고 3년 6개월을 잘 견뎌낸 것이 아니냐? 그런 축복을 이스라엘의 과부들은 못 받았어. 또 맞으면 이 나아만 당시에 이스라엘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았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하고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문둥병자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어. 너희가 딱 그거와 똑같은 거야 이놈들아. 그러니까 뭐야? 나사렛 동네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에서 완전히 제했다 이거야? 우리가 저주받은 족속이다 이거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요. 자기들이 그 맞으면 산 그 낭떠러지 이 절벽에다가 가서 붙잡아가지고 휙! 어떻게 했을까요? 예, 던지려고 밀치면 되겠어요. 갑자기 손들이 마비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냥 마치 이 바람이 빠져나가듯이 방귀가 삼배 바지를 빠져나가듯이 알겠어요? 방귀가 삼배 바지에 빠져나가는 거 알아요? 잘 모르는구만. 그와 같이 알겠습니까? 사람들의 손에서 자 아까 누가복음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뭐라고 됐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자기 길로 가시니라. 사람들이 뭐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구절 스스로 쭉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잖아요. 메시아 구속 진리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붙잡고 있던 손이 다 놓아버린 거야. 그 뭐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무 제재도 안 받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행하신 이 언행에는 전부 기적이야. 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다.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러면 엘리야 시대에 왜 사렙다 과부만 그렇게 보냄을 받아서 그 기근에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요, 이스라엘의 과부들은요, 메시아와 선자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었어. 근데 뭐예요?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시죠. 우리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16절. 자, 읽어보세요.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매 엘리야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일들 뒤에 그 집에 여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자, 그 전에 계속 읽으시네. 보십시다. 그래서 맞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기근 없이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라 했어요?
이 사역자 가부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가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것을 알아보고 그 선자가 하나님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12절. 그녀가 그것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녀가 이르되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노니 내게는 납작한 빵이 없고 다만 손에 가로만 한 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뭇가지 2개를 줍고 안으로 들어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그것을 차려서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예, 자 11절에서 이제 엘리야가 부탁을 하죠. 그 가서 말이야 나를 위해서 빵 한 조각하고 물 좀 가지고 와.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내 죽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 그 10에서 뭐라 그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알겠죠?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지금 뭐예요? 예, 선자의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 여자의 입에서요, 선자인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선자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살했다, 과부 뿌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또, 자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우리 1절에서 5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부추를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언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네. 그가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이복 10벌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나아만 부인이 누구의 말을 들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의 말이 우리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그분 앞에 있었더라면 이 병증은 그까지가 문제없이 고쳤을 텐데 참 아쉽네요.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가면 병 고치시다 그 말이지. 예, 그 말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로 나아만이 왕이 가지고 왕이요. 제가 문둥병 고칠 필요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 시리아 왕 아람 왕은요 주책 없이 또 이스라엘 또 마지막에 엘리사에게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가지고 내 신하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군대장관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노니 이 사람의 문둥병을 고쳐 주시오. 그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이 뭐지? 그냥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이 아무의 새끼가 말이야 이 이스라엘 치료까지 구실을 잡는구만. 아니요, 세상에 어떤 놈이 말이네 문둥병 고칠 수 있단 말이야. 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들었지요. 엘리사가 그 사람 나 때문에 온 거니까 나한테 보내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엘리사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씻었잖아요. 그렇죠? 씻으라 했더니 처음에는 반발했지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니까 다 고침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아만은 믿음을 가졌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다 과부만한 믿음도 없고 나만 같은 믿음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예수님을 그냥 낭떠러지 밀어버려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지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할렐루야. 자, 이제 확실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였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오겠어요? 복과 그리고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QB에서는요, 믿음의 기도를 통해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누구예요? 엘리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알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무슨 믿음? 구속 진리에 대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QB에서 다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서 다음 시간은 이제 1 하갈과 그 아들 그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우준 목사님 기도하시고 잠깐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가 메시아 구속 진리 완성된 진리의 신앙을 갖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없도록 주님들 주님께 대한 메시아에 대한 진리에 대한 믿음을 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